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일컬어서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교훈이라는 뜻인데, 주님께서 처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왜 산에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하필 산에 오르셨을까? 평지면 어땠을까? 그리고 해변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당시 산상수훈을 하시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은 해변가에 계셨습니다. 그 해변에서 시몬과 또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 여러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러니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어땠을까? 더 자연스러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왜 하필 해변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죠. 어떤 영역에서든지 단어 하나하나도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산에 오르셨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된 것도 산에서였습니다. 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받은 거예요. 지금 마태도 다른 그 어떤 곳에서 말씀을 주실 때보다 주님께서 산에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특별하게 받은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마태의 눈에는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그 신령한 모습으로 여러 백성들에게,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예요. 마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들려주신 것으로 마태는 보고 이 귀한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5장, 6장, 7장에 걸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에서 랍비들이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선생의 권위를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인 거죠. 지금도 유수한 대학에서 아주 저명한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앉아서 강의를 합니다. 가르침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도 지금 산에서 앉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무게가 있던지, 얼마나 권위가 있던지, 얼마나 권세가 있던지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모두가 놀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7장 28절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랬다 그랬습니다. 왜 놀랬나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도무지 감히 얼굴을 들고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다고 그러죠? 죄 많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가당치 않다라는 겁니다. 마태 역시도 이 부분을 빼놓지 않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는 모두가 다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서기관들은 직업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직업적으로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에 감동도 없고 또 권위도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정말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 모든 강단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면 좋겠어요. 직접 오셔서 그분의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시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힘을 얻을까,
얼마나 하늘의 위로를 얻을까? 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요. 그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알 수 없이 인간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하도록 만드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참 부담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강단은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삶의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길동교회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을 때에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성경의 앞뒤 문맥과 또 다른 성경에서의 병행 구절들을 같이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곳에서는 지금 많은 제자들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4장 25절을 보면 갈릴리에서도 오고 데가볼리에서도 오고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도 오고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 사람들까지 다 몰려와서 지금 주님 주변에 몰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마태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표현은 그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도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섰다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냥 머물러져 있는 무리들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냥 모여져 있는 무리들이 되지 마시고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모여져 있습니까? 물론 지체롭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끼어져 있겠지만 앞서 4장 24절을 보면 그게 모여져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려주고 있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적으로 참 외면당하고 소외를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심지어 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너무 낙오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삶의 소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던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다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성도들이 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당시에 참 힘들게 사셨던 분들이 참 많아서 교회에 나오고 늘 위로받기를 원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울었어요. 분명히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유독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분들이 이 말씀에 자신들의 말씀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도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모진 세월을 견디다 못해서 정말 세상에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겨우겨우 찾다가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의지가 되어서 밤마다 교회 가서 우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얻을 것이다. 애통해하며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그 당시에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랬더니 이 말씀을 그렇게 삶을 위로하는 수준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기는 하죠.
삶의 위로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단순히 인간을 위로하는 수준이나 아니면 그저 세상에서 조금 높은 차원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한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산상수훈을 묵상해 보니까요, 한 가지 중요한 뼈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적인 교훈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지켜야 했던 율법들이었어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나 여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적인 말씀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됐죠.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삶의 양식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라는 것을 오늘 선포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노블리스 오블레자라는 말이 있죠. 귀족이면 귀족다워야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당연히 내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무나 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장차 그런 사람으로 변해갈 것이다. 그러니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6장 8절에 있습니다. 그들을 본받지 말라.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만 앞뒤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이 말이 지금 산상수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보던 말씀 아닙니까? 구약의 레위기서를 보면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기 18장 3절 같은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똑같은 명령이죠. 세상과 다르게 되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처럼 어둡게 살아서는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랑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이방 사람들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존귀하게 사랑을 하도록 해라. 더 고상한 말씀들을 들려주세요. 계속해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죽어있는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를 해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 그냥 허공에 맴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가 않다. 너희의 기도를 내가 선명하게 듣고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너희의 있는 심중의 말을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물질적인 필요에 몰두하지만 너희는 그 수준에서 머물러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면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사람이 되어 있을까? 사실 요즘은 의를 위해서 핍박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확인할 길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은 될 수 있을까? 사람이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만 가지로 변하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 신의 성품이 이 온유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산상수훈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도덕적 기준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들이에요.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어라.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부담 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산에서, 산 위에서 아주 권위 있게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 봤을 때 이건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 부담이 생기질 않습니까?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말씀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본성과는 너무 달라요.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빈 마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는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보이며 아주 성품이 부드러우신 분들이 계시죠. 마음이 참 소박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사실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모습,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사실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온유한 성품적 측면이 아니고 하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온순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우리 본성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심령이 가난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는 화평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그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초상화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주님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러하니 내 자녀된 너희도 장차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을 공생의 처음 초두에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모두 나처럼 될 것이다.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보면서 두 가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하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들은 모두가 도덕적 이상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은 그냥 그런 정도의 좋은 얘기구나. 그리고는 우리 삶 속에서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의 기준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관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상적이고 고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세상 염려를 할 수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랑,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가해자에게 다른 뺨까지 돌려내라는 요구는 이거 정말 행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복에 너무 길들여져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에게 오른쪽 뺨 맞았으니 왼쪽 뺨도 돌려대라.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더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구구절절 산상수훈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절대 실현될 수 없는 몽상에 불과하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네스 바이스나 하비 메가드 같은 사람은 책까지 써내면서 자꾸만 산상수훈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얘기니까 그냥 그런 정도 있는 얘기 정도로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극단적으로 산상수훈은 모든 신자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신학적 율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모세로 통해서 주신 그 구약적 율법이 있지만 산상수훈은 신약에 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합니다. 자,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나는 모든 산상수훈의 말씀을 난 다 지키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지키고 있다라는 산상수훈에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자기는 잘 지킨다고 얘기하면서 실은 못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왜 그런가?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을 왜 주셨는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 대문호가를 아실 겁니다. 이 톨스토이는 처음에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자기가 지독한 실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도무지 산상수훈을 지킬 수가 없어. 어린 시절에 부모와 일찍 사별합니다. 부모가 일찍 다 떠나가고 이제 친척 집에서 자라나면서 정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소용돌이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다 도덕적 이상향을 부르짖는 어떤 신앙적 유토피아를 그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지킬 수가 없다라고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인생의 말년에 그에게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마음속으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께서 그려줬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면서 1900년에 그가 쓴 마지막 위대한 소설 부활에서 이런 내용의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산상수훈은 불가능한 요구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고 명료하고 실제적인 명령들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만 하면 완전히 새로운 인간 사회의 질서를 확립할 완전한 말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탐욕적이고 폭력적이고 분노가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산상수훈이 실현되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이 땅에서 최대의 축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톨스토이의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소설의 바람대로 정작 톨스토이는 자신의 마지막 삶 속에서 정작 산상수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저 몸부림만 하다가 결국 시골 어느 조그마한 기차역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 톨스토이를 보게 되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래도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어떠한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런 모습을 마음으로 동경해 보기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모습이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자기의 삶 속에서도 실현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이라도 쳐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몸부림을 단 한 번이라도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산상수훈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말년까지 오늘 들려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여러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도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아마 못할 수도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흘러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권위 있게 들려주시는 이 산 위에서 주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임재로 들려주시는 이 말씀 앞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내가 지녀봐야 되겠다라고 몸부림을 단 한 번이라도 쳐봤냐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는 참 좋은 양육 프로들이 많습니다. 성경도 많이 배우고 제자훈련도 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제자훈련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제자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육 프로그램을 정해진 루틴 속에서 끝마친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제자도에 있어서는 평생 걸어가야 될 이 제자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시키겠다라는 이 믿음을 처절할 정도로 가져본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어떤 인간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렇다고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방향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산상수훈을 앞에 놓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 어디에 우리 마음을 고정시키며 살 것인가? 삶의 방향성,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을 위하여서 단 한 번이라도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가진 부모는 누구라도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저 남들보다 뒤처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식이 하도 성적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자식을 향한 마음은 뭐예요? 모두가 다 내 자식은 이 땅을 살면서 좀 최고로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부모라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식을 처음 놓아놓고 아이를 처음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받았을 때 그 아이를 보고 부모들이 방긋방긋 웃는 이유가 뭡니까?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때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부모는 방긋방긋 웃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는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최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내 백성, 내 자녀는 정말 최고로 우뚝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산 위에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너무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으로 허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만일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젖어들 것이고 그 가르침은 우리의 무의식 영역으로 깊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산상수훈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제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유이다. 여러분, 끝부분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산상수훈에서 이 말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제자들, 주의 자녀들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자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내어놓기만 한다면 그렇게 된대요. 온유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자,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자, 우리가 결심하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미래의 소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자를 복된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말에서는,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이 그냥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이것이 평서문이 아니라 감탄문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복된가,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머릿속에 상상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장차 당신을 팔 제자들까지 앉아있다는 걸 주님이 이미 다 아세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부족해서
심지어는 주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미 보고 계시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삶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의 소망, 장차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복음서를 넘어서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하는 일이 주님께서는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만 머물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어떻게 이들이 변하게 될 것인가를 주님께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온유한 자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된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복된가? 온유한 자가 얼마나 복되게 살 것인가? 주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머릿속에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이 산상수훈 말씀 앞에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은 부족해요. 지금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에 주목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금의 있는 모습으로 그냥 두지를 않으십니다. 장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팔복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와 같은 자가 되면 얼마나 복될 것인가? 화평케 만드는 자가 얼마나 복되게 살 것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더라도 그 자가 장차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너희 속에 신의 성품인 온유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을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자꾸만 우리 마음과 우리 귀를 닫게 만듭니다. 자꾸만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사탄이 보여주는 것은 그저 세상에서 너무나도 허접한 것들을 보여주며 달콤한 선악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세상에서 사탄이 제시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며 오중조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따라갔더니 따라간 결과가 모든 것이 쓸모자가 없는 것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에 속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첨벙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이 그리스도의 이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산상수훈을 몇 주간 다루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루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장차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르겠어요. 8주가 될지 10주가 될지 12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먼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하늘의 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마음문을 여시고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모두가 산상수훈을 들려주시는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분께서 권위 있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며 온전히 주의 축복된 자녀된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